네, 갈라디아서 강해입니다. 성경 정독반 우리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16절까지 했는데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참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인간의 행위, 노력, 수고, 열심, 할례, 절기지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에 더 확실히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방인들이 그냥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처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교리적인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것은 적그리스도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처음 전했던 바른 복음과는 분명히 이탈된 다른 복음이다. 그것은 사탄적인 가르침이다. 그렇게 의미 꾸짖으시면서 그들과의 관계가 나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워하시며 오히려 이전에는 너희들이 나에게 눈을 뽑아서 줄 정도로 간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친근하고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인간적으로는 친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참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어서 바른 말을 참된 말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관계가 급냉각되어서 마치 원수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닥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사이에 거짓 선동가들, 거짓 교사들, 나쁜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게 되었다.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계시다가 이제 17절에 드디어 그들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처음에 그 좋았던 관계 눈이라도 뽑아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질병 가운데 그곳에 거하고 있을 때라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던 그래서 구원의 진리에 이르렀던 그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부하 내동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가르침에 마음이 뺏겨서 지금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져 있는 이 상태를 17절에서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열심을 낸다는 것은 사모한다, 질투한다, 뺏기지 않으려고 한다, 아첨한다, 많은 관심을 쏟아붓는다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많은 관심을 쏟아붓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좋은 의도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하면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7절의 상반절은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아붓고 케어하고 자주 찾아가고 자주 밥을 먹고 열심을 내어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 결국에는 그들이 너희의 열심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많은 관심을 쏟아붓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자신들을 배불리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이 뺏겨서 그 거짓 교사들을 잘 섬기고 열심을 내어서 그들에게 유익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용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9절에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라는 대목 나오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여기서 누구와 누구를 이간시킨다는 것입니까?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하는 말은 그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를 이간시켜. 일단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 정도로 질병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를 맞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좋은 관계였는데, 그 좋은 관계를 이간시켜 오직 너희를 사도 바울로부터 배제시키고 떨어져 나오게 하고 관계를 나쁘게 만들어서 이간시켜. 이제는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 대신에 누구한테 열심을 내게? 그 거짓 교사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 목적으로 너희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와 이간시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여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갈라디아 교회와 이간시켜.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떨어져 나오게, 이간시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만드는 거죠. 진정 참 진리와 바른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에 가까이 갈수록 갈라디아 교인들은 참 복음이 주는 생명력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맛보게 되고 그럴 텐데, 이제 그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로부터 이간시키고 떨어져 나오게 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가 아니라 어디에 얽어매인다고요? 율법 아래에, 초등교사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유가 아니라 다시 억압당하면서
잘못된 것에 열심을 내게 만드는. 그래서 너희를 이간시켜 하는 것이, 첫째는 사도 바울로부터 이간시켜서 거짓 교사들에게 더 충성하고 열심을 내게 하는 이런 뜻도 있지만,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해서 율법에 종살이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추종하게 되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가게 된다는 뜻도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음의 자유로부터 배제시키고 떨어져 나오고 이간시켜서 그 자신의 행위로 할례를 지킴으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종살이하게끔 만들고, 그 가르침에 열심을 내게 하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데에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게 하는,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17절의 그 의미는 어쨌든 거짓 교사들이 지금 현재 너희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관심을 쏟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또 거짓 교사들을 배불리기 위함이고, 자기들이 우리를 조종하기 위함이고, 자기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 줄 세우기 위함이고, 지금은 잘해주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우리가 자기들에게 의존하게끔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그들의 사역은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17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왕왕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얘기를 18절에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여러분, 18절의 의미는 뭐냐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성장시키고 믿음이 더 발전하고 또 좋은 그 의도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과 관계를 가지고 또 자주 만나고 또 섬기고 참 진리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그런 서로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그것은 언제든지 좋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떨어져 있을 때라도,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이 말은 내가 너희들과 떨어져 있을 때도,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의도로 만나면 내가 그곳에 있으나 없으나 나는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좋은 의도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열심을 내고 서로 사모하고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해서 성장해 나가고 믿음이 자라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고 하는 면에서 열심을 내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고 좋은 일이고 권장할 만한 일이고 그렇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무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의도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서로를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 덕이 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입장에서도 아무 염려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이것이 좋은 동기로
서로가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겠냐? 내가 뭐 그렇다면 무슨 내가 흥분할 일이 아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괜찮다 하는데 그 좋은 일의 열심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선한 목적이 되고 선한 동기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까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에게 대해서 열심을 내도록, 거짓 교사들을 세우고 섬기고 영광 돌리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이 만족을 얻게끔 하고 하는 그 일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열심을 내게 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니까 지금은 주된 관심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은 자신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의 관계에 지금 마음이 뺏겨 있는 거죠. 그것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의 관계를 좋게 해서 서로 많은 관심을 쏟아주고, 그리고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제시키고 이간시키고, 그 사이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 이런 것들을 맛보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참 복음이 주는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율법에 종속시키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 그들을 의존시키고 그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방식에 갇혀 있게, 가두어져 있게 만들므로써 그 안에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율법주의적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그것을 위해서 이 거짓 교사들은 존경받고 그 틀 안에서 그들을 가두어 둠으로써 그 거짓 교사들에게 의존적으로 살게끔 만드는 자유함이 없고 이것저것 다 물어봐야 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이 없고 이 세상 끝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참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 안에 그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 의의가 삭득에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구원을 득하려고 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그런 방식 말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그런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아, 18절, 19절은 자녀들아,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매여 있는 관계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관계로,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살아 있기 때문에 복음이 씨앗이 뿌려졌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그 삶이, 인격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장하고 진보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산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라는 말은 처음에 복음으로 이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이 거듭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교회의 태동과 성도의 그 출생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았던 그 처음 해산의 수고가 있었지요. 예. 그런데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현재 변질된 믿음, 다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 이것은 이 집을 지어놨는데 헌집이 되고 집이 망가져서 이 집을 새로 뜯어서 고쳐야 되는 상황에 다다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다 헐고 새로 짓는 것이 더 빠르다 싶을 정도로 헌집 고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자신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웬만하면 포기할 만합니다. 이렇게 정남이가 떨어지는 성도들과 교회라면 사도 바울은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새로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이미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인의 그 사이는 너무 벌어질 대로 벌어졌습니다. 선을 넘었고 갈 때까지 갔다라고 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고 서로를 향해서 실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또 날선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싶을 정도로 서로 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걷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피차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그 교회 성도들 사이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때로는 벌어지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낳은 그 부모의 심정으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그 잉태의 수고, 해산의 그 고통을 출산의 그 아픔을 자신이 기꺼이 다시 한번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 하느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심어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의미의 심정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계속된 헌신을 하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 관계를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그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거 관계를 단지 이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데까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고 바른 복음을 다시 뿌려서 이 헌집을 다시 고쳐서 새 집을 반드시 만들고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예배다운 예배로 이 공동체를 세워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굳건한 이런 그 결단과 믿음이 이 목회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교인들이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참 진리를 자꾸 전할 때 기존의 성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의 그 현재 건강 상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력적인 목회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트랙티브한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갖춘 외적인 면에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했다 그러고 뭐 키나 신장이나 뭐 어떤 과거의 행적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를 한번 보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선뜻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사도권에 대해서 심히 의심스러운 분이셨고 스피치가 너무 약했고 글은 좀 잘 쓰신다고 그러지만은 언어적으로
웅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말은 좀 약하다 이렇게 들려지는 소문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또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게다가 갈라디아 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픈 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많이 책망하시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의도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신앙생활을 악마적이다, 사탄적이다, 틀렸다, 조금 부분적으로 고쳐 나가면 된다고 하지 않고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조차도 이 부분에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삶이, 그런 신앙생활이 적그리스도적인 것이다, 엔타이 크라이스트적인 그런 십자가의 복음의 그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절반의 진리에 불과하다라고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들을 정도로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데 그 작은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거든요. 제발 저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했냐.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더 할례도 받고 더 우리의 인간의 행위를 진작시키고 그 부분을 부추기고, 그래서 더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 스탠다드를 높이고 그래서 그 교회다운 교회를 전통적으로 세워나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이 생각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느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집요하게 그 십자가 복음, 바른 복음의 그 참 진리,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평안과 위로와 안정감과 그것이 주는 미래에 대한 보장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참 진리를, 사도 바울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거북살스러웠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이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신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처음 전했던 그 복음으로부터 속히 돌이켜서 이렇게 배신을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인간적으로도 실망되고, 이렇게 배신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식어지고 다쳐서 다시는 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관계를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개척을 한 목사가 자신이 생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세웠던, 그리고 성장하고 여기까지 부흥했던 그 교회가 자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가르침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에 서로 얼마나 실망스러워서 그냥 여기까지다라고 돌아서기 쉽지 않겠습니까? 예, 실망스러워서 돌아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의 자녀들아, 19절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전했던 그 복음, 내가 전했던 그리스도, 너희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한번 너희를 낳았다고 하는 그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아이 낳는 것에 비견할 만큼 고통스러운 그 복음의 출산과 또 전도의 어려움과 또 신앙생활의 그 육아 단계, 기초 단계에서부터 성장시키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참 목회자이신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나 또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나 태신자들을 생각할 때나 여러분의 주변의 친지들이나 그 불신자들을, 낙심자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께서 처음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지만, 때로는 실망시키는 일들이 많죠. 때로는 왜 저렇게 멀리 이탈되어 있느냐, 왜 저렇게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섭섭하고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다시, 여러분, 다시 애를 낳아야 된다. 다시 양육을 시작해야 된다. 다시 처음부터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이게 하얀 도화지에 복음을 써내려가는 쉬운 작업이 아니고, 이미 이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된 그 선동가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밀어내는, 사도 바울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더 이상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정도로 이 일이 지난하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가 이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생기지 않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섭섭하고 정죄하고 참 그들에 대해서 억울하기도 하고 미운 마음도 생기고 이 모양 이 꼴로 갈라디아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그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심히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혼입니다. 대적자들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물론 생기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에 심겨진 복음이 다시 뿌려지도록, 그리고 물 주고 또 햇빛을 비추고 그래서 싹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그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런 마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소망과 위로를 다시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20절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십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 은성을 높일 일도 있을 것이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너희가 잘못 믿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조를 바꾸어서라도 내가 너에게 다가가서 내가 할 말을 할 때에 너희의 그 변화를 내가 기대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물론 해 주시겠지만
내가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내 진심을 좀 알아다오. 내 의조가 바뀔 수 있을 정도로 내 안에 진심이 있다는 것을 네가 좀 알아다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왜 언성이 바뀌겠냐? 내 언성을 왜 높이겠냐? 그 말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에 대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네가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와 함께 언성을 높이며 음성을 변하게 했으라도 내 진심을 전달하려고 하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네가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할 때 이 언성을 높인다는 것이 change my voice, 그러니까 톤을 바꾼다 이런데 이 개역 한글에는 언성을 높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이 잘 됐냐라고 생각할 때 제 생각에는 목소리를 바꾼다 이 말은 반드시 높인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이 편지가 오히려 높은 톤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지금까지 책망하고 야단치고 꾸짖고 굉장히 대적적으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라도 내가 너희를 만날 때는 내 언성을 change my voice, 낮추어서 내가 너희를 설득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희에게 진심을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희에 대하여 의심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것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 만나면 내 목소리를 높여서 화를 내고 야단치고 꾸짖을 거야. 네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럴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편지를 통해서 너무 야단을 치고 너무 걱정하고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게 말을 했는데 내가 이제라도 너희를 만나면 내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놓고 내가 부드럽게 내가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의심스러운 부분에 그 교리나 신학이나 믿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 가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20절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거짓 선생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놓고 세력 다툼을 하고 있거나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거나 자기 편과 추종자를 만들려고 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냐면 나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관계를 어떻게 더 잘 만들 것인가라기보다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께 어떤 관계로 나아갈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서 이루기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이 관심인 거에 비해서 거짓 선생들은 사도 바울을 이탈시키고 사도 바울을 배제시키고 사도 바울과 이간질시켜서 거짓 선생들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의 관계를 확실히 해놓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아붓고 열심을 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들에게 거짓 선생들에게 열심을 내고 많은 관심을 쏟고
자신들에게 줄을 서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기들을 의존하게 만드는 이렇게 하는 그 목적과 의도가 다른 거죠. 좋은 의도라는 건 뭡니까? 내에게 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추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내가 저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고 내가 저들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 내가 저들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그들이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함께 동력자들이 되도록 하는 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잉태와 해산의 그 수고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를 많이 생산하는 그 일이 자기의 목표죠. 그리스도를 닮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해산하는 기쁨을 맛보고 싶다. 그리스도를 많이 낳고 싶다. 그리스도를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보고 싶다.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예수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많이 생기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 목표고 내 의도고 그런 것이지 어떤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내 목표지 그걸 위해서 내 삶을 바치고 있는 것이지 거짓 선생들처럼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목회자, 바른 사역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참 진리를 전해서 서로 원수가 될 정도지만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 양보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아부어주느냐, 개인적인 케어를 해주느냐, 자주 만나주느냐, 자주 전화를 하느냐 하는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의도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된다 하더라도 바른 진리를 전하는 데에 충실했던 목회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목회자, 어떤 사역자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인정해 드려야 되느냐 할 때에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메신저, 가장 좋은 사역자,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그런 사역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들을 향한 마치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보내신 사도로서 그 사도를 대할 때 그 보내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경의를 표하고 환영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에 대해서 외적인 조건, 어떤 백그라운드, 그리고 그의 건강의 상태가 안 좋다든지 또 아주 건강하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조건이 되지 않겠죠. 굉장히 사회성이 있고 굉장히 부침성이 있고 굉장히 외향적이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하는 이런 성품에 따라서 그 목회자의 어떤 조건을 우리가 가리기보다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원하는 설교, 우리가 원하는 신학적인 입장, 우리의 호불호에 따라서 그 목회자의 선호도가 결정이 되는 이 우리의 입맛에 따라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 할례를 강조해주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고, 예, 사순들을 꼬박꼬박 지키고 고행도 하고, 예, 뭐, 예, 육식도 금하고 이런 엄격한 율법적인 그런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 그러고 11조를 반드시 내야 된다 그러고 안 내면 벌 받는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딱딱 테두리를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탁탁 이렇게 이 선을 분명히 그어주면 오히려 신앙생활도 쉽고 또 그렇게 해서 복을 받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자기의 존재감도 없고 교회에서도 칭찬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하고 굉장히 그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금식에 기도에 섬김에 헌금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고 신앙이 좋다는 인정도 받고 그래서 투표도 하고 직분도 받고 사람들의 인기도 얻고 존경도 받고 하는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목회도 하고 경영도 해가고 하는 그런 면에서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있죠. 목회나 사역이나 설교나 예배나 이런 것이 내게 맞아야 된다. 내가 하고자 하는 데에 그것이 어울리는 것이 내게 좋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얘기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또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외적인 조건보다는 자기 쪽에서의 어떤 입맛과 테이스트보다는 신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도적인 메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지는 참 진리, 그 사도적 메시지에 충실한가,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전파되어지는가, 다른 어떤 뭐 사변적인 또 현학적인 그리고 일반 세상적인 지식적인 상식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메시지보다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 복음 중심적인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게 될 때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꼭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진리,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우리 네들 교회의 미래가 달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오늘 이민교회나 또 우리 오렌지힐 교회나 앞으로 우리 사역자들을 모시고 새로운 사역에 우리가 눈을 뜨고 또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러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늘 새기고 기억해야 될 오늘 갈라디아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 목회자가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성도들이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목회자를 성도들이 선호하고 리스펙트하고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대할 때 저 성도가 나를 좋아하는가, 교회에 도움이 되는가, 목회에 보탬이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산고를 치르듯이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듯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을, 시간을, 마음을 던지는 그런 사역자들의 태도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바른 메시지가 전해질 때에 그 사역자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리스도가 보낸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했다 하는 그런 존경과 신뢰의 마음으로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할 때 그 메신저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인정해 드리는 이런 태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조종의 대상이나 이용의 상대나 필요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하고 또 성도들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그 형상이 이루어져가는 그 일을 위해서 피차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피차 그리스도로 교회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거짓 교사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성도들 안에 그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만으로 그 성도들을 섬기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자신은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다,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뀌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이것이 교회 안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참 진리를, 복음만 그리스도만 전해지는 그 진리의 전파와 설교자에 대한 그런 신뢰와 존경과 또 그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전하는 사람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충만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정말 그립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